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 가지로 비 피해로 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심려가 많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가운데 고넬료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이방 사람 고넬료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의 하인 중에 정결하고 또 성결한 사람 며칠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까지 고넬료는 자기의 집에서 친척들, 친족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집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은 예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에서든지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도 예수를 전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믿었지만 실상 베드로의 삶에서는 그렇게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역시 여전히 유대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이 율법을 따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자칭 자신들은 아주 의롭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 괜찮죠.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과 달리, 정결함과 달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정결한 것처럼 그렇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은혜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는 무엇이라고 여겼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저들은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이방인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역시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의 삶은 지금 이대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장차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기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여겼지만, 그렇게 믿었지만 그 자신의 삶에서는 그렇게 삶을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이방인에게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전혀 다른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 그것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받고 그런 다음에 직접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예수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47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금하리요. 우리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이방인도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확신하고 고넬료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전에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로부터 언제나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되겠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것이 좀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들, 내 의지, 내 계획, 내 경험, 내 삶들이 조금씩 작아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까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삶을 살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졌습니다. 내가 또 이런 삶을 살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힘을 주십시오 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예수 닮은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다. 이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강력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바꿔가는 것, 자신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죠. 내 의지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바꾸십니다.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 무두장의 집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두장이는 직업을 가리키는 것이죠. 직업. 그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이었습니다. 이 무두질을 해서 업을 삼아 일하는 사람이죠. 무두질, 가죽 만드는 일입니다. 가죽을 가지고 또 뭘 만든다든지 가죽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입니다. 그러면 가죽을 어떻게 만들까요?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아주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집에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기도 싫어합니다. 죄인처럼, 세리처럼, 창기처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무두장이도 역시 부정하다 여겨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죽은 시체를 만져야 합니다. 사체를,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져서 거기서 가죽을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가죽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내장도 끄집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꺼내지 않습니까? 그 일을 그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가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장은 온통 오물로 냄새나고 불결합니다. 그러니 쉽게 이 무두장이를 가까이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베드로를 위한 신의 한 수였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요빠에서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이 아니라도 머물 수 있는 집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빠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제자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요빠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하룻밤 초청해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무두장의 집에 거합니다. 여러 날 거하였더라.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의 집에 거한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을 꺼리지 않고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냄새나는 그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을 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랫동안 업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손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린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뭐 이런 연관성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꺼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거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베드로의 삶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기와 세리들이었고 또 병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 아비의 죄값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 죄를 안고 병을 얻고 태어난 것이다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가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서 그의 모습들을 보고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닮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그 생각 똑같이 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열리지 않았고 유대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시죠. 오늘날로 12시 정오에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온갖 짐승들,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을 큰 보자기에 담아서 베드로에게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 유대인들이 이건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해서 부정한 음식, 부정하여 만지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저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1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말하느냐. 그냥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3번이 있은 후에 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환상이 뭘까 하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그가 속한 무두장의 집에 똑똑똑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나가보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자초지종을 온 사람이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인 고넬료가 우리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우리랑 같이 함께 가십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곧바로 시간이 12시니 뭐 1시쯤 되었을까요? 낮 1시죠. 곧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야 될 시간이 충분한 시간인데도 떠나지 않습니다. 왔던 사람이 그냥 그 시간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낮 시간이죠. 베드로 역시 그들과 함께 따라서 갈 시간인데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초청합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그 집에 유숙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직 이방인과 겨루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꺼려야 되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초청하여 그 집으로 드립니다. 무두장의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는 이방인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이었죠. 그렇게
그 무두장의 집에서 하룻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그 무두장의 집에서 허물어진 것이죠. 나누지 않고 베드로가 초청하여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있은 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를 보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의 집은 하나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로마인,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고 지배 민족과 비지배 민족이 힘없는 자와 힘 있는 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눔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그 집에서 유숙하며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보면 이 무두장의 집은 사실은 십자가만 없었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하나됨의 경험을 이 교회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서 이방인의 땅,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나아가서 막힘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는 나눔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나눔이 없다라는 것이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수제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어떤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고 이방인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신념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신념,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못한 채 여전히 그것으로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잡아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그 무두장의 집에서 보낸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가라 할 때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자 베드로는 그와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됨을 매일매일 교회에서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두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엽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을 화평하기 위하여 화평의 복음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온 동네를 다니며 연약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죽으신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3일 만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냥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생명을 얻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자기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주저함 없이, 전에는 이방인과 막 보이지 않는 막힘의 당임에 있었지만 그 담을 허물고 이제 주저없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구별 없다.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세례를 베드로에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경험한 놀라운 경험문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무두장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발걸음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무두장의 집을 떠나서 고넬료 이방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실상 나아가기 전까지 그는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서 있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예수라고 말해 보십시오. 예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생뚱맞게 무슨 예수냐? 야, 아직도 예수 믿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고넬료에게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삶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큰 가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베드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요 증거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를 말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 우리의 족적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시고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또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삶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사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